할렐루야. 12월 2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맏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기 소견대로 찾는 행복,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사기 17장 1절 23절, 오늘 이제 12월 또 월요일 첫날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사사기를 우리 진행합니다. 아직 성탄절에 또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너무 분주하지 않게 우리는 가끔 아울리치를 할 때 이런 구호를 선포합니다. 몸은 민첩하되 마음은 여유롭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할 일을 짝짝 순서대로 움직이면 마음은 여유롭게, 그러면서 몸은 민첩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참 우둔한 인간이 됩니다. 마음은 아주 분잡하고 몸은 느리면 아주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도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집에 있는 마치 짐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시세를 분별하며 민첩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12월이 됐다고 해서 달을 낮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 해나가시고 또 연말정산, 월말정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에 13절입니다. 자, 사사기 이제 막판에,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고 오늘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이 모습이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이 커 보여야 돼요. 사업보다 커 보여야 되고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연인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고 오늘 자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은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거룩한 질서가 위로부터 와서 잡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에 빠집니다. 혼돈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우상으로서 나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하는데 미가의 집에 관한 얘기예요. 그 미가라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혼돈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가지고 어느 것 하나 걸려라 하면서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의 우상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아무리 커 보여도 대개 우리는 물질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될 분입니다. 어쨌든 이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셨어. 이것도 엄청난 양입니다. 어머니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놈이 가져갔는지 저주받아 죽어라. 그 돈 쓰다가 손에 뭐가 막 무슨 병이라도 들어라. 아마 저주를 막 하니까 그 집의 아들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보니까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아니 뭐 무슨 연유 때문에 어머니 걸 슬쩍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어머니가 줄 수 없었던 상황인가 보죠. 어쨌든 지가 무슨 큰일을 하려고 이걸 몰래 가져왔는데 하도 저주가 세니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것을 가져간 게 지 아들놈인 걸 알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즉시 저주를 축복으로 수정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보다 하나님이 커야 합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오늘 미가의 집처럼 혼합주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이제 도로 줬어요. 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어머니 앞에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 본문만 읽어보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은 1,100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결단이고 헌신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이 돈을 드리는 것도 여호와라는 분도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보험 드는 거예요. 1,100을 드리면서 여호와가 복을 주고 또 내가 만든 신상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 중에 어떤 세력이라도 여기 와서 복을 주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우상이에요. 오늘 믿음의 신자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커서 신앙의 큰 연단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하십시오. 이른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큰 이는 없어요.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는 도둑질한 놈 한 번도 책망하잖아요.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데 자녀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 책망해야지. 엘리가 아무리 성소에서 두 아들들이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해도 이놈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물 중에 바쳐진 것들을 지맘대로 먹어버리고 손대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야단쳐야죠. 네? 그런데 엘리는 야단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들들아 해가면서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조금 주의해 주기 바란다 정도지. 오늘 여기 보면 이 어머니가 한마디 없이 이거 받았으니 내가 신상을 새겨서 이거 여호와께 드려서 내 아들 잘되게 하겠다. 이러니까 아들이 망하는 겁니다. 네? 얘가 옳은 길을 가는지 의의 길을 가는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저 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면 잘된다, 잘한다, 세상에 이런 아들 없다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미가가 그의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이 구리장색, 은장색 다 이게 금 세공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은을 200에 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뭐 이렇게 신상도 많아. 다종교의 다 이 토속 우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 신상의 미가 집에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은 또 뭡니까 이게? 네? 에봇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그 부인 누구였어요?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을 가져왔다가 라반이 그걸 목숨을 걸고 추격해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줘서 이 라반이 드라빔을 발견 못해서 그들을 그냥 보내주긴 했지만은 드라빔이 금이거든요. 금덩이로 만들거든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금덩이가 또 욕심이 나서 라헬은 훔쳤잖아요. 여기도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은 1,100 중에서 200은 우상을, 또 하나의 얼마는 금신상을, 나머지는 드라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이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의 옷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고, 드라빔이 있으면 이 땅에 이방 종교의 신이 나를 함께 할 거고, 각종 신상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각종 부족 마을의 신상들이 나에게 복 줄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왜요? 아까 처음에 6절 읽은 것처럼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은 꼭 해신, 달신, 지신, 건설 중에 사고 안 나도록 고사 지내는데 끊어요. 여호와께 예배하세요.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리세요. 축복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뭐 금융 투자하는 분은 또 뭐 자기 신에 가서 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허탄한 겁니다. 자녀들 위하여 팔공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겸비히 기도하세요. 입시 때마다 이상한 우상에 가서 이름 있는 우선 우상에 가서 절하면서 털리지 마시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했더라. 참 타이밍이 좋아요. 유다에 있는 레위인 청년, 레위는 여러분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가문 아닙니까? 그 미가의 집에 이르니까 그 사람 너 여기 와서 거류하라. 내가 먹여주겠다. 대신에 우리 집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집 복을 위하여 계속 제사해달라. 이걸 요청한 거예요. 이 청년 당시에 이 레위인들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떠돌고 다녔다는 것은 사회에 영적으로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지위와 처소를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 모든 영역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진정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